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상고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상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상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을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사와 제물 이제 이런 것보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이제 이외의 곳에서는 이제 제사를 아직도 드리는 곳이 많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의 제사와 오늘날의 제사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소 대가리와 돼지 대가리. 새벽부터 좀 거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제사에는 이렇게 소 대가리나 이 돼지 대가리를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부터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제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죠. 근데 이러한 제물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밖에 있는 이방 종교에도 제사가 있었고 또한 제물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의 개념이 동일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떠한 이렇게 짐승들 자신을 대신해서 그 어떤 노력의 대가들 또한 죽음의 대가를 그렇게 죽임을 통해서 그렇게 이름 없는 신들에게 바쳤던 것들이 그 당시 성행했던 제사의 목적과 어떤 제사의 내용들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성껏 잘 준비했던 어떤 제물을 그렇게 죽여서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던 제사와 또한 제사장의 역할들이죠. 제사장은 그 일을 위해서 제물을 잘 판별할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렇게 제물을 바쳐서 기쁨의 소식,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노력들을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을 우리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바쳤던 것들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문화 가운데서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의 기쁨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의 관계를 통해서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복음의 내용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기쁨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기쁨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기쁨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꿈꿀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사실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로 로마서는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기쁨을 채워가려고 하십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는 허락된 기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다시 아들과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 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돼서 아멘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병이 낫습니다. 참 기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혼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애써 수고했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뒤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 만드시고 그것이 충만한 기쁨으로 알게 하신 그 내용 가운데,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와 제물과 또한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런 그들이 원하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이것이 16절과 18절에 19절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허락된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서 이 마지막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오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익숙한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은 뭐라고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냥 죽어서 과거의 종교의 습관대로 그냥 강요하는 것들, 그냥 규정된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죽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난 해야 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산 제물입니다. 이 말은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니까 난 죽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민족이 있었냐면 유대인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강렬한 열정과 강렬한 이런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별하신 겁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따로 부르심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새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감당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어떠한 인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가운데 어느새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51편에 57편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과 재산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이렇게 찢겨지고 상한 심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구약에 있는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정성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찢겨진 심정밖에 없지만, 통회하는 마음밖에 없지만, 어느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또한 능동적인 부분과 자발적으로 나가는, 비로소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고 기대했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찢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정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아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부르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격입니다를 꺼내놓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제사장의 역할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작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늘 깨지고 상처있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버겁지만 힘겹지만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고해 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를 온전히 살아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찢겨지고 상처있고 또한 넘어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걸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성공 이야기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간섭하실 때마다 우리의 흔적들은 지워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